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38절 말씀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3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회 속에서든지 어떤 문화 속에서 살든지 너희가 믿음의 덕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5장 44절까지 계속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진리였는데 저녁에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또한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들,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나 저 시대나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진리는 진리여야 합니다. 기독교만 진리이고 기독교인 것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진리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참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진리라고, 예수님이 진리이지 다른 것들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아는 사람은 너희는 자유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가르침에, 어느 시대건 그 시대의 종교와 그 시대의 가르침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가르침,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 종파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저항적이고 대항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지만 매우 낯선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과거적인 것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과거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과 현재 오늘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 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24년 정도로 돌아가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그리고 상투를 틀고 걸어다니면서 초가집에서 살고 겨우 끼니를 연명하지 못하여서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세계가 과거의 세계이지만, 단지 100년 전의 세계이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세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00년 전만 해도 일상의 생활을 지배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은 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공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공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제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과학적으로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어떤 구조나 또는 기계, 장치,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삶에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공학기술, 다른 말로 말하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도 100년 전에 사람은 몰랐습니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도 100년 전에 사람은 몰랐습니다. 지구에 오존층이 있어서 그 오존층이 왜 파괴되는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뇌의 시냅스라고 하는 그러한 뇌의 어떤 연결고리가 신경계통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어떻게 뇌에서 작용해서 운동명령을 내리고 반응하는가를 100년 전에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주의 성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100년 전에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도 판단하고 혈액형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A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O형이냐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사람의 혈액형에 이러한 혈액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00년 전에 사람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태양에 광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0년 전에 사람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년 전에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시공간의 개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하는 영양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린다라고 하는 사실도 그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100년 전의 사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삽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시간을 돌려서 200년 전 쪽으로 돌아가면 200년 전의 사람들은 진화의 개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룡이라고 하는 동물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다가 멸종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뇌파, 뇌전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방사능의 개념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예 머릿속에 그런 지식들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지식들을 알고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 시대를 문화적 지식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전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00여 전에 다른 세상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는 50년 전과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30년 전과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2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는 전혀 지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신인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그 역사와 문화는 오늘 사는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두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연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떠한 사회 속에서, 어떠한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옛날에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과거의 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미래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실상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화의 발전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좋은 쪽으로 문화는 발전해 갈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편리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발전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편리 속에서는 발전되어는 것 같은데, 총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놓고 보면 문화는 퇴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이런 환경재해, 사람들의 편리에 의해서 이 환경재해가, 자연재해가 오늘 우리에게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2030년도가 되면 지구의 많은 면에서 바닷속에 잠기는 그러한 땅들이 많게 될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해일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많은 부분의 환경들은 파괴가 될 것이라고 2030년에 거주 불능의 지구를 이야기하는 생태 과학자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연주의 세계관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과학주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19세기와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자연주의 세계관은 퇴화되어져 가고 과학주의 세계관이 만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과학 속에서 만들어낸 이 테크놀로지 기술에 의해서 사람들은 삶의 편리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때에 정말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교회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망설였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러한 문화적인 삶에 대해서 교회는 신학과 교리문답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가 제시하는 것들을, 그들의 신념을 무너뜨리면서 교의적인 가치, 진리적인 가치를 삶 속에서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길게 놓고 보면 그런 신념을 무너뜨리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신학과 교리문답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해주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 경험하고 그들이 겪고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와 문화에 매우 뒤처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이 탈기독교 사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삶 속에서 이성과 과학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개인주의와 상대주의를 만연시켰습니다.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동네 속에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썬데이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만 교회에 오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 문학 교수인 제임스 헌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문화적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세 가지 것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문화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그 문화를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일종의 전통주의자들이고 다른 말로 말을 하면 근본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문화를 지켜내고 그 문화를 지배해서 세상 위에 교회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 패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문화로부터 철수하는 전략, 은둔주의가 싹쓸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기독교적인 가치의 모든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고 광야로 가고 지금도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문화와 타협하면서 그 문화에 동화되려고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종의 자유주의자들이었고 세속주의 신앙을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화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인하여 기독교는 탈기독교 사회를 만들어 갔고 탈기독교 세계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이 제임스 헌터라고 하는 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그 문화를 방어하면서 그 문화 위에 우리가 서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의 어떤 이념의 가치를 세우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철수해서 은둔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노력한 타협하면서 그렇게 절충하면서 평화롭게 가는 방식으로 또한 살아가는 것도 신앙의 삶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우리 성경에 여기 통치자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왜 통치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걸 찾아봐도 왜 이 부분을 통치자로 번역했는지 몰라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르케. 태초로부터, 시작으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통치자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작으로부터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엑수시아, 세상의 권세자들, 다시 말하면 뒤에 나오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그 문화 속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신앙적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거짓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거짓말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왜 거짓말하지 않고 살려고 그래? 남을 속이고 살면 네가 얼마나 부자로 살 수 있는지 알아? 너 남을 속이고 살아. 이렇게 세상의 가치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 문화와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 것인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사는 것은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는 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네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 요령을 피우고 살고 있는 사람, 얼렁뚱땅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참 신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빛과 소금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빛으로서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삶, 소금으로서 녹아지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안디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악한 자에게 반대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거역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악한 자에게 거역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악한 자에게 순종하고 악한 자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음으로써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로마서 12장 17절에 다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덕을 잃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 여기 보니까 모욕을 당하면, 멸시를 받으면 참고 견뎌내라고 그럽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온편도 돌려대라. 얼마나 모욕을 당하면, 얼마나 멸시를 당하면 와서 뺨을 때려대도 그 뺨 때리는 것으로 같이 뺨 때리지 말고 한쪽 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욕을 해도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부부간에도 낯색이 변해버립니다. 친구간에도 얼굴이 변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자지간에도 얼굴색이 변해버립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 내가 말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느냐?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려면 그 모욕과 멸시를 견뎌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뺨을 때렸다고 금방 뺨을 때리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송사를 당하여 거짓으로 우리의 재산을 누가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예수님 당시에 옷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옷은 사치적인 것이었고 옷을 많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누가 속옷이 송사를 해서 요즘은 뭐 누가 속옷 가져가려고 고소하겠어요? 옷이 비싸니까 속옷을 훔쳐다가 입고 다니는 사람, 그게 내 옷이에요. 또 그러지 않고 자기 옷이 아닌데도 그걸 내 옷이라고 거짓으로 고소해서 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 주어라.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물욕에 그냥 그 물욕적인 삶을 살지 말고 물질에 집착하여 살지 말고 그 옷을 그냥 네가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마 그들 스스로가 부끄럽게 될 것이다. 아니다라고 싸워서 서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줌으로써 겉옷까지 줌으로써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믿음의 덕스러움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욕심을 버릴 때에만 이게 가능한 삶이에요. 욕심이 있으면요 절대로 주지 못해요. 누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욕심이 없으면 그걸 주지만 욕심이 있는 사람은 네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 이 나쁜 놈. 그래서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는 대법원까지 가요. 내 것 안 주려고. 얼마나 오늘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강요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져와라 그래요. 더 가져와라, 오리를 더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강요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고집 부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맞서지 말라고 그래요. 이해하고 용납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서고 살아가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억지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전혀 내어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신실하게 믿음의 덕을 가지고 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덕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42절에 이렇게 또한 결론하고 있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남에게서 피해를 주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는 사람으로 예수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믿음의 덕을 잃어버렸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믿음의 덕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아주 무리한 사람들로 보여줍니다. 자기들만 아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면서 믿음의 덕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그날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덕을 잃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그에게 풍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서 먼저 생각을 덕스럽게 합시다. 그 다음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말을 덕스럽게 합시다. 말을 덕스럽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동을 덕스럽게 합시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이 덕스럽지 못하면 말도 덕스럽게 못해요. 말을 덕스럽게 못하면 행동도 덕스럽게 못해요. 말은 청산유수로 덕스럽게 해도 행동이 덕스러워지는 것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생각이 덕스러워요. 참 그리스도인은 말을 덕스럽게 해요. 참 그리스도인은 행동을 참 덕스럽게 해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이 덕스러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 덕스럽고 행동이 덕스러운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화 속에서 이 현실의 모든 것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귀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